여러분들 평생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한 은총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가을이 잘 이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처서가 8월 23일 지나고 정말 우리 조상들이 아주 매우 지혜로운 분들이다. 음력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까? 더위가 물러가고 어제는 구름 한 점 없는 이런 푸른 하늘을 보면서 가을을 만끽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가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고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들이 아름다운 결실을 하듯 여러분의 심령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6장에서 오랫동안 방치된 법궤, 한 70년 내지 80년 방치됐던 법궤가 천신만고 끝에 예루살렘에 모셔지는 이런 광경을 상고했습니다. 본장은 이제 다윗 임금이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언약궤가 이제 수도에 돌아온 것 아닙니까? 수도라는 말은 머리라는 말이죠. 머리. 그래서 이제 캐피톨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이런 모든 용어들이 로마에서 다 나온 거거든요. 로마는 7개 언덕에 BC 752년 전에 세워졌다고 하는데 그 신전이 있는 곳을 캐피툴리누스라고 그래서 그 뜻이 뭐냐 머리 이제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수도라는 말 캐피털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 임금은 그 수도로 언약궤가 이제 이렇게 모셔지고 나서 자신이 백향목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막이 휘장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정말 송구스럽고, 그래서 성전을 지으면 어떻겠는가라는 말을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왕이여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데 왕의 마음이 가는 대로 하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이제 말씀을 주셨다는 게 4절에서 7절 말씀이죠. 내가 지금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를 불러낸 날부터 그리고 언약궤를 이 땅 위에 허락한 날부터 내가 어느 지파에 가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고귀한 마음에 대해서 7절까지 거절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의 이 고귀한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축복하셨는데 8절부터 17절까지 읽은 내용입니다. 우린 이걸 갖다가 이제 언약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카바넌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는 베리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성취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거든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속량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요한복음 10장 29절을 보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만유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걸 만유라고 하는데 그보다 크신 그거를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 우주를 한 손에 잡고 계신 그분이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제 그 장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것이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평생 책임지시고, 자, 인간이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 3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2번째, 죽을 때는 혼자 죽는다. 3번째,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언제 죽을지. 2번째, 어디서 죽을지. 3번째, 어떻게 죽을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로 길거리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 길거리에서 죽은 걸 뭐라고 얘기해요? 객사. 객사가 축복입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 죽을지를 모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좀 살 만큼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요즘에 뭐 장수 시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시편 90편 10절에서 모세가 한 기도가 거의 맞습니다.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나라 지금 남자들이 평균 74세만 여자가 76세 좀 더 됩니다. 77세 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굉장히 오래 사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데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고흥려 권사님, 우리 이학년 성도님, 우리 지금 유홍님 권사님 정말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흥려 권사님 이렇게 좀 건강하신 거, 정말 섹시하게 같이 다니시는 거, 제가 이제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우리 유홍님 권사님이 사실은 별명이 섹색입니다. 내장산을 가도요, 내장산을 가도 78세 그때까지도 저하고 같이 다니셨습니다. 절대로 뒤처지는 법이 없으시고 80이 돼서도 아주 섹세기처럼 이렇게 다니셨던 우리 유홍님 권사님. 그런데 가는 세월을 어떻게 할 수 없고, 제가 이제 우리 이 연만하신 우리 어머니 부대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냐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평생을 부하고 존귀하게 살고, 죽을 때도 아프지 않고 머리 한 이틀 띵 하다가 죽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기도한 대로 된다니까요. 뭐 하나님 앞에 사는 것도 이렇게 고마운데 그런 기도까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뭐 여러분들이 뭘 잘나서 뭘 구원하신 겁니까?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건 강단 용어는 아닙니다. 재밌게 하려고 하는 얘기니까 싸가지 있게 살아야 됩니다. 싹수가 있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늘 이 푸른 느티나무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평생의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언약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 다윗이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게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그게 이제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나는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자손들에게 내가 얘기하는데 네 자손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할 것이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될 것이야. 그리고 그들이 잘못하면 내가 매를 때리고 징계는 할 거야. 그렇지만 네 앞에서 왕의 자리를 빼앗은 사울처럼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야.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고마워해야 돼, 고마워해야 돼.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우리들이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윗은, 이 다윗이라는 분 정말 대단하죠. 사실 로빈 훗 같은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그 임금의 미움을 받고 법망의 보호를 받을 길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세상에 아주 억울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 600명쯤 모였는데 거기 두력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건 뭐냐? 아무런 국가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운 신성한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왕을 죽일 수 있는데 왕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래서 영원한 신정 국가의 위대한 그 모범을 남긴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자되는 사실 위대한 콘스탄틴 대제, 그 다음에 그 470년 로마가 망하고 770년 이후에
그 3세기의 암흑시대를 마감한 그 유명한 그 사륜만우 대제, 그럼 대제가 있잖아요. 역사에 한 7, 8명 대제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보다도 위대하게 희자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하고 아름다운 기도문을 남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다윗같이 위대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다윗이 오늘 또 보세요. 너무 송구스러운 거예요. 왜? 나를 그냥 좋은 놈인데 그 베들레헴 들녘에 양치던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걸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백향목궁에 거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소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돼, 안 돼. 네 아들 대에 가서 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의 사람 다윗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이러한 은혜와 사랑은 사실 다윗만이 누리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 속에서 이 땅에 이루어질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크리스텐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보고 기뻐했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의 피가 내 영혼에 뿌려져서 우리는 지금 그 왕국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다윗보다 더 하나님 앞에 더 뜨거운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아무 의식 없이 그렇게 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멍청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그냥 뭐 이렇게 넋을 놓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캐리그만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이거 얼마나 이 대단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현하셔가지고 말씀의 옷을 입으시고 이 시간에 찾아오시는 아주 이 우주 안에서 가장 신비로운 시간이 바로 이게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무슨 극장에서 요즘에 유행하는 무슨 용의 출연 한산 이거 볼 때의 기쁨만도 못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막 심장이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참 40년을 넘게 이제 40한 3, 4년 교역자로 이렇게 살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참 이 설교 시간만큼 기다려지는 시간이 없어요. 이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인도하실 때 이 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참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이렇게 역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분의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아닙니까? 지금 이 세계가 역사의 연호를 주후로 쓰고 있잖아요. 주님 오신 해를 AD 1년으로 잡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주후 2022년 그러잖아요. 그 영어로 AD 그러잖아요. AD라는 게 로마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1229년 동안 있던 나라고 동로마는 1453년까지 있던 나라입니다. 얼마나 이 대단했던 나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751을 1453년까지 더하면은 그 한번 해보세요. 2000 몇 년 동안 계속된 지상의 나라, 그게 로마라는 나라예요. 로마. 지금 우리가요 유럽의 역사나 고전을 읽으려면 라틴어를 해야 됩니다. 라틴이라는 말이 로마라는 말이에요. 로마가 그 라테란 강에서 라티움 평원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라틴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학도 라틴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노가 뭐냐면 몇 년 이런 말이거든요. 도미나이 그건 주여, 그런데 주의 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AD라고 하는 거예요. AD 2022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 예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무엇으로 함께 하시냐? 말씀으로 진리로 함께 하셔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는 것이고, 그 진리의 영이 바로 성령이신데, 성령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자유하게 하는 영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나라 노래도 있잖아요.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한 곳 희망의 나라로. 사실 이보다도 더 큰,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망의 나라를 부르는데, 이보다 사실은 찬양을 할 때 우리가 더 엄정영 씨가 막 테너로 막 하면서 막 그럴 때 신바람 나잖아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휴대폰에서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 노래 신납니다. 우리가 그보다는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이제 영생이 뭐냐? 하나님의 보내신 분, 그분을 아는 게 그게 영생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영생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영혼도 영원히 살아요. 어디서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죽을 때도 우리의 영혼이 육체 가운데서 빠져나가는 순간에 어두움의 그 새카만 어두움의 그 죽음의 사자가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흰옷 입은 천사가 와가지고 우리를 탁 데리고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게 비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실제적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참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있다. 이게 우리들이 이 생명.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여기 예배에 올라오실 때 막 몸이 나른하고 막 피곤하고 막 또 상처도 있고 막 우리가 그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스럽고 모든 피곤이 싹 사라지고 그냥 몸이 막 뜨겁고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막 기쁨이 넘치고, 그때 여러분 속에 생명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 그 생명이 넉넉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럴 때 그게 소유할 권세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권세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빌빌대고 뭐 아주 그냥 넋이 나가 있고 이렇게 하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이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늘 어디서든지 이 국민교육 헌장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게 우리가 어디서든지 막 신바람 나는, 성령은 신바람 나게 하는 영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뭐 우울하고 막 이러다 그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듯이 말이에요. 마음의 창을 확 열기만 하면 그때 막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신령한 은혜를 베푸셔서 막 바람을 일으키고 막 우리들의 삶에 막 신바람이 나게 해가지고 막 동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 기쁘신 뜻대로, 주님이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예정했다는 게 뭐예요? 미리 정했다 이 말이에요. 미리 만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거예요. 그럼 예정했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성결한 마음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아주 청결하고 그 우리가 I am purified. 우리 퓨리탄입니다. 퓨리탄. 순결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순결한 사람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난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만세전에 택했구나. 왜? 어느 날 내 마음에 예수 밖에 있을 때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서 사랑하고 싶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싶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생기고 나의 남은 인생길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생길 때 그때 우리는 아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은 예정된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찬송합니다. 아침에도 찬양하고 점심때도 찬양하고 주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이래가지고 막 감탄을 하는 거, 이게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 할렐루야, 막 찬송하면서 그냥 군뱅이처럼 부르고 막 믿는 사람들아 군뱅이 같으니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막 군가를 부를 때처럼 막. 오늘 제가 찬양하는 거 못 봤습니까? 제가 예배 인도할 때 찬양할 때 얼마나 제가 진짜 이 뱃속에서 정말 제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부르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있지 아니하면 그런 찬양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만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정신이에요. 예배의 정신. 이 예배는 오늘 이종찬 목사가 단 오늘 예배에 한 번을 드리고 내 생애야 끝난다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설교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얘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생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그래서 늘 우리는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오늘이 내 생애에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동하여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 정신이에요. 본문을 중심해서 다윗이 받은 복을 살피면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말씀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 첫째 뭐라고 말했냐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드신다 그랬어요. 이름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이종찬 그러면은 이종찬에게 주어진 그 이름 그 석자만이 아닙니다. 이종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명예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이란 존재의 인격까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창세기 27장 36절에 보세요.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발꿈치를 잡았다 그 말인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협작꾼, 사기꾼, 모략꾼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야복 나루토에서 그 분이엘,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기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 이름이 똑같다 이게. 야곱은 그러니까 이름은 그의 모든 인격까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름을 존귀하고 위대하게 하겠다는 것은 다윗의 명성과 그의 존재와 인격, 그가 소유한 모든 것, 그의 후손들까지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무엘하 8장으로 넘어가면요, 한 1절부터 7절까지,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맥대 암마를 빼앗으니라. 가드를 빼앗았다 이 말이에요. 그 수도를 빼앗았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니까. 이게 뭐냐면은 큰 놈들은 다 죽였다는 거예요. 왜? 악한 짓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줄로 재가지고
한 반 되고 적은 것들 약한 것들은 그냥 살려두고 3절을 또 보세요. 3절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려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서 그냥 그 뒤로 엄청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난 얘기들이 그 주변에 모든 나라들 뭐 우리가 잘 아는 거 모압 암몬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러는 거예요. 애굽. 그러니까는 중동이 세계 대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윗을 못 당했다는 거예요. 다윗 하나를 못 당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갈 자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라는 말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그의 후손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성취가 되지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가장 큰 크리스텐덤을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왕국을 이룬 거예요. 세계에 이렇게 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수십억이 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 얼마나 웃기는 줄 압니까? 요한복음 8장을 중국 성경이 어떻게 번역했느냐? 예수께서 간음 현장에서 끌려온 여자를 돌로 쳐 죽였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예? 이 시진핑 저 사람 정말 이 중국 당국들 역사를 몰라도 너무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유세비우스가 이야기합니다. 콘스탄틴 대제의 궁중 목사였던 유세비우스. 제가 언젠가 그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를 읽어준 적이 있죠. 그리스도를 대적한 모든 자들 가장 그 로마에서 위대한 황제라고 그러면서 기독교를 마지막 박해한 데오클레시안이 그 발칸에서 크로아티아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 줄 압니까? 그리고 그 부황제로 기독교 박해했던 마지막 갈레리우스가 어떻게 죽었어요? 벌레가 창자를 그냥 썩게 해가지고 죽었다니까요. 예? 빌라도가 어떻게 죽었는 줄 압니까? 목을 매서 죽었어요. 다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한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중국은 지금도 베이징 그 같은 시간대에 1억 이상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 지금 그 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 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서 지금 이 세계의 모든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지상의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수많은 이 지구 안에 얼마나 거대한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축복해서 사본할 뻔해야. 예?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했잖아요. 요셉을. 그리고 민수기 25장에 보면 비느하스가 말이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음란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24,000명이 죽었는데 그때 그 마지막 죽음을 그 저주를 갖다가 끊은 사람이 제사장 비느하스라니까요.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이 그의
그에게 제사장의 영광을 대대히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에스라 10장 2절을 보면 에스라 10장 2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그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모르드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닥사스다 왕이 크스르크스스가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모르드게와 이렇게 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만약에 거기서 유대인들을 몰살했으면 메시아가 못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유대인으로 오시는데 못 오시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못 오시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에서의 자손 아닙니까? 하만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살리신 불임절의 축복을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평안케 하신다. 그래서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이 편안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다윗을 어여삐 여긴 하나님 두 번째로 그의 삶을 평안케 하신다. 평안케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면은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22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48장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냐. 그건 무슨 얘기예요? 선인에게는 평강이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48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가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았어.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포로로 잡혀갔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잘 섬기면 중심에 하나님을 주의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강같이 공의를 바다같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손들을 모래알처럼 많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견고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견고하게 하신다. 12절을 보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 당시에 다윗이 70이 넘도록 살았으니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평균 수명이 30에서 40될 때 그렇게 하나님이 장수하게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 약속은 그의 후손들이 번성하리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의 아들 솔로몬의 영광은 지금도 회자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누구요? 솔로몬 아니요. 영광을 누린 사람, 솔로몬 같이 영광을 누린 사람이 없어요. 세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처럼 금을 그 돌덩이처럼 쓴 사람이 없어요. 솔로몬 성전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압니까? 그 성전의 도움이 얼마나 대단하면은 이제 그 스코프스산 성전산이 있잖아요. 그 뒤로 스코프스산이 있어가지고 요거 한 780m 되고 저 위에가 890m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산해가 넘잖아요. 서산해가 도움을 딱 비치면은 이게 비쳐가지고 한 250km 저 너머에 있는 사해에 비치면은 사해가 붉게 물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솔로몬의 성전이 영화로웠느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약속은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교회의 견고성을 또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시진핑 같이 저렇게 어리석은 참 어리석은 자들이 저런 짓을 하고 있는데,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핍박한 사람들이 이북이 잘 알아야 됩니다. 김일성이를 신격화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된 거예요. 김일성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김일성이 이름이 김성주입니다, 여러분. 성주. 거룩할 성자에 기둥 주자예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김일성이 그러지 않았는데 김정일이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에서 우리보다도 70년까지는 이북이 더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계에서 지금 가장 못 사는 나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 음부가 뭐예요? 음부가 지옥의 권세가, 세상 사악한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핍박한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홀망하게 되고 교회를, 그런 사람들,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플라비우스 왕조가 저주받아가지고 30년도 안 돼서 끝났잖아요, 여러분. 베스비시니아로 타이터스로 해서 도미티안으로, 로마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황제가 그 세 사람입니다. 플라비우스 왕조입니다, 여러분. 망한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다윗은 평생 부하고 존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역대상 29장 28절 읽겠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께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복을 받은 다윗처럼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문 띄워주세요. 같이 보십시다. 주여, 다윗이 받은 복을 우리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복된 말씀 주셨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고귀한 마음,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도 그를 당할 자가 없게 하셨던 전능자의 은총이 우리들의 삶의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편안하게 하시며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하심으로 평생 부하고 존귀했던 다윗이 누렸던 그 은총이 우리들의 간증이 되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는다 했사오니 이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슴에 두 손을 얹읍시다. 아픈 분들은 상처 위에 손을 얹으십시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이 가졌던 이 고귀한 마음,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 고귀한 마음을 저희들에게도 주시며, 항상 주의 은혜, 속죄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이걸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고귀한 피로 구속받았다는 이 속죄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이제 사나 죽으나 저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므로 평생 부하고 존귀하게 했던 다윗이 누렸던 복이 우리들의 복이 되게 인도하소서. 질병아 떠날지어다, 저주도 떠날지어다, 연약하게 하는 원수야 너를 저주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지금 병상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코로나로 아픈 우리 정혜경 선생과 그 밖에 또 연약한 권속들 다 깨끗게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